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인간에 이렇게 모이는 부류를 크게 그냥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죄인과 의인 두 부류로 그냥 나누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좋은 의도로 모이는 것이고 반대로 또 하나는 나쁜 의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임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의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의도로 모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목적과 뜻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뜻대로 모이려고 하는 이런 모임을 좋은 모임이라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쁜 모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쁘게 보는 모임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던 이 바벨탑 사건이 아주 좋은 대표적인 예인데, 그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욕심과 또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이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간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항상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임은 성경적으로 볼 때 나쁜 의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느 한 나라에 소속되고 또 한 사회에 소속이 되고 또 한 가정에 소속이 되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에 소속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디엔가 하나 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내가 어느 곳에 속하더라도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키우고 힘을 강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개모임을 하죠. 그리고 더 수가 많으면 무슨 모임을 형성하고 동호회를 형성하죠. 또 그거보다 더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무슨 협회, 또 무슨 위원회, 이렇게 강력한 모임을 수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모임들을 만들고 수많은 모임들이 우리 사회에 있죠. 근데 그들이 모이기 힘쓴다라는 거죠. 왜? 힘을 강하게 하려면 계속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고 또 많이 모여야 되고, 이런 모이기를 힘쓰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모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소모임들이 있고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인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모임에 소속되게 되면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안에서 내가 부담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소속이 되더라도 그 속에서 소속된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지향하는 어떠한 방향과
또 사고방식들이 자연스럽게 비성경적인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면 신앙의 양심으로 부딪히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이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강하게 모이고 나면 이 타고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열심히 모이는 어떤 단체를 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와 말을 하지 않는 단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성별되어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살려고 하고 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임 안에서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모임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길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쁜 의도로 모인,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의도로 모인 그 모임에서 그들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종 모임들에 자기들이 동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려다 보면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이 상당하게 이제 방해를 받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임에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순수한 모임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모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모여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그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래 그건 합당한 모임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좋은 의도로 모인다고 인정을 받는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지역교회를 통한 모임, 이 모임 외에 어떠한 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모임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땅의 지역교회는 단순한 하나의 건물로서의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모임으로서, 인정한 모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이 땅에 세우신 지역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들이 교제하고 또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이 지역교회가 해야 될 임무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 모인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사명이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한 구절 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적어놓은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게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오래 참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또 권면도 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밖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선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학을 갈 마음이 없은 사람은 하나님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또 도움도 구하는 것이죠. 또 내가 면접을 보든 시험을 보든 무엇인가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는 때가 되면 그때가 되기 전에부터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게 관심이 있고 그게 내 임무라는 걸 알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당연히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임무를 망각해버리면 이래서 말씀을 안 전하고 저래서 말씀을 안 전하고 또 자기가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살면서도 그게 자기 임무인지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교회에 모일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가 말씀이 어떻게 정립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어지는 이 지역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고 또 서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 지역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임을 인정하신 그 지역교회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임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임 안에서 내가 무의미하게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그가 말씀의 씨앗을 이곳에 던져서 뿌려서 그 말씀이 싹을 틔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지역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건물로 세운 그런 돈 주고 대충 세운 그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허락하신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을 통해 말씀을 떨어뜨리게 하셨을 것이고 그 말씀이 싹을 틔워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제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모이는 걸 힘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서로 힘쓸 때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서로 잘 되겠죠. 또 지역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해지도록 하실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건물을 임대해서
그것에 간판이 걸려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그와 같이 쉽게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증금만 걸고 인테리어만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중요성, 그걸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있다라는 그 자체, 그 모임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와 같은 모임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약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이라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출발하게 되는 이 과정에 이제 있는 것인데, 그것도 유대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것이나 또 교회를 이렇게 이제 자주 들락날락하고 빠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좀만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버리고 또 뭐 교회를 여기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를 어떤 내가 인지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깨어있는 영적 상태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세속적인 그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 억지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이방인 땅에 지금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자생적으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진,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유대인들이 막 의도적으로 안디옥에 사람을 교회 세우려고 파송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자생적으로 이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에루살렘으로 전해졌는데 에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식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한번 보내본 거죠. 한번 가서 당신이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라. 스데반이 그 당시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이제 엄청나게 가해졌거든요. 이제 예수를 증거할 수 없도록 핍박이 가해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에루살렘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널리 흩어졌는데, 이제 각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이제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 이방인들의 도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나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피해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머무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사람들을 써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핍박받고
유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이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활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했던,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피해 왔으니까 빨리 삶을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그렇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자기들이 떨어지든 간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사건의 기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사건이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선교사라는 이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불리어졌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들었던 첫 번째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불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던 것이죠. 이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라 이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잖아요. 모든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교회 시대로, 교회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방인의 모든 초점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초점이 이방인에게 맞춰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굉장히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점이 되는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뭔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또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한 사람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올 마음도 없고 여기에 나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성경에 이 기록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섬겨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역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가 뚝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세울 수도 있겠죠, 교회를요. 그러나 지역교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세워지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를 건물을 세우고 돈만 있으면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성경적인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거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차례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생각도 없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배교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도 몇 번 했다고 복음이 증거되고 기도 몇 번 했다고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설령 돈으로 교회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면 지역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교회 안에서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히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목회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일요일날 한번 출석만 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출석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출석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신앙생활도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절대적인 다수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신앙생활이 없는 거죠.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모르고 있고 그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다라는 그 말만 기억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람들은 읽으면서 죽게 사람들이 많이 더해졌다는 그 말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기억하지 말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들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했던 모습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충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고 목숨을 바쳐 도망했던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복음을 다시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에 이런 헌신된 수고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관망자처럼 아이들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헌신적인 수고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역교회가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신적인 수고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모습과 같이 어느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와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 교회가 거리에 나가서 물티슈 주고 커피 타주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 광주진리침례교회도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전에 이곳에 왔잖아요. 14년 전에 제가 강주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났던 사람들에게 했던 건 뭐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 바른 성경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강주진리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교회가 이제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떨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와 같은 기능을 지역교회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교회에 내가 소속된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도 전할 줄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에 증거할 열정도 없고 복음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라고 변명을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기쁨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변명이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성경을 잘 몰라서 복음을 못 전했는데 10년 후에도 보면 똑같은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닌데도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양적으로 성장도 못하겠지만 영적인 성장이 제일 먼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는 순간에 지역교회는 열정도 빠르게 식어가게 되고 그 열정이 식어가면 이제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어른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예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가 걱정하고 계속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열정이 저가 권면할 정도가 되면 이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잘하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걱정하는 거죠. 이미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이 식어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주일날 한번 문 여는 정도. 그냥 주일날 한번 모여서 문이 한번 열어주는 교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일날 모이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안디옥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배교하고 타락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짧은 구절에 써놨으니까 뭐 몇 구절 만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세워진 이야기를 적어놓으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순조롭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금방 복음 전하고 금방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이 식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그 위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피땀 흘려 수고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지역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육신적으로 변해버린다면, 그와 같은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지역교회가 깨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개입하는 순간에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지역교회는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수고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02년에 그러니까 광주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2002년에 전라도 순천에 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매주마다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만 킹제임스 성경을 순천에 전했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 5년 전에도 누군가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랜 시간 순천에 내려가서 지역교회를 세우려고 수차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교회가 안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모임이 형성됐을 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한두 사람 만났던 사람들이 그냥 서로 기쁨과 또 기도의 응답과 간증거리로 넘쳐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토록 그 전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됐던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그 기쁨 때문에 예배당을 자기가 매주마다 청소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은혜가 넘쳤던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하고 아름답게 시작됐는데 그 모임이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 이겁니다. 또 제주도는 안 그랬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때 매주 비행기를 타고 가서 1박 2일을 다녀왔다. 또 그게 안 되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이라도 제주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2년, 3년을 썼지만 교회가 깨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성도들도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너무나 안일함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서 안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어떠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지역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바른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했고 지금도 방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와서 그저 밥이나 먹고 그걸로 헤어지면서 그럴 수 있는 모임의 단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을 통해 어느 지역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그거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었다라는 것은 또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면 내가 속한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몸된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고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분명히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며 또 일꾼들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저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와 뜨거운 열정이 그와 같은 게 없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우리의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는가 이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그 일꾼들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일꾼들이 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게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도구로서 충실하면 되는 거죠. 도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도구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 좋은 교제가 있고 우리가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역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를 이루고 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손길로 이곳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성도의 수고와 섬김이 이렇게 필요한데 성도들이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심판받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 있고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이 조금만 힘들고 번거로울 것 같으면 교회를 못 온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과연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궁금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또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무언가 자기 삶에 손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당연히 교회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또 동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는지, 또 불평할 조건이라도 되는지,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설령 우리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꾼을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열정을 갖지도 않았고 모이기에 힘쓰지도 않았는데 낙심하고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대상이 있고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 교제할 대상이 없어서 또 예배할 곳이 없어서 막 6년, 7년씩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같은 믿음의 이런 어떤 교제할 사람이 없거나 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6년, 7년씩 기도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른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한 1년 동안만이라도 그런 갈망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교제할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릴 것도 없을 때 그 답답함과 외로움은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여건과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것은 은혜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열정을 말하고 입으로는 열정을 말하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차갑지는 않는지, 또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또 몇 번 복음 전해본 다음에 지쳐버렸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냐 이겁니다. 대신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면 마귀는 기뻐했겠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군사로 서야 될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하나가 되고 뜨겁게 타올라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 땅에 바른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만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임무를 완수해야 될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히 앉아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영적 나태함, 게으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우리가 어느 종교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하나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막 성령 충만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나에게 그게 부족하면 그걸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책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많은 구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난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1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열정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태함과 적당함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안디옥과 같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